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로 말씀하시기가 내가 이르려고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가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비는 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순수하여 수수되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명령하지 않은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구원받은 삶을 기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내일이 이 땅 위에 메모리얼 데이인데 나라의 평화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귀한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한 그러한 기념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기념일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내던질 때에 그 귀한 가치와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이룰 때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반드시 선한 곳에 그에 못지않게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 싸운다 하는 것에서 영육 간에 우리들이 강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튼튼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국제 이렇게 정세를 보면은 권력에 오버하는 권력, 그러니까 너무 지극히 권력이 치중하는 데는 반드시 그런 무력의 항거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지도자가 잘 베풀어야 합니다. 잠언인가요?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지극히 선이 되지 말고 지극히 악인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그 비유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한 7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데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여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우선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앞장의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또 여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나라를 이루는 때에 천국의 나라에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된 데에서 감사하고 비유의 말씀을 항상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늘상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하지만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하늘나라를 위해서 네가 열매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우리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비밀을 아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택한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선지자나 의인들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할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성경에 모세 위에 쓴 이후에 쓴 그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제자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친히 보고 친히 말씀을 들었으니 참으로 복이 있는 눈이요, 거기 눈과 귀를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눈이요, 복이 있는 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만나보면 우리의 선대들은 어려운 가운데 순교하며 예수를 신앙을 구원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세대를 살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이 시대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잘 닦아놓은 선배들 덕분에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는데 오늘 이 비밀스러운 거는 눈과 귀를 열어주는 사람이 그거를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그 14절 15절 보니까 저에게 이루었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시편 58편 4절 5절을 보니까 악인의 독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가 가까이 감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눈과 귀를 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은혜의 방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악인에게는 아무리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천국의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귀한 곳에 나와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며 깨닫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직 못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에 은혜의 방편 안에 길이 있는데 이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자기 회개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합세를 하면 됩니다. 힘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영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영과 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그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부분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악한 자가 와서 돌짝밭에 씨르고 또 가시덤불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고 하는 그 이해를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를 보내셔서 심판을 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 중에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다리 거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환경과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히 경계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한번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이 한번 좌절하여 그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면은 다시 회개할 길을 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양의 악의 영에서 놓아지기를 굉장히 힘든 겁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버려 두어라. 심판자가 와서 농부가 낫을 댈 때에 먼저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을 거두는 것이 천국의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불법이 많이 성행합니까? 가만 놔두어라.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만 놔두어라. 그가 진리 안에서 똑바로 살아서 주님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진리의 길에 오로지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그러한 보장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뭐 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아서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우리 가슴에서 사랑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사랑이 녹아내리게 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훼손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끝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넘어지게 하는 사건, 넘어지게 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일들,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법이 아닌 일들을 교만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 거두어내어 이를 가는 저런 지옥불에 던져준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믿으려고 애를 쓰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악인들이 세상과 같은 똑같은 그런 결말에서 잠시 착각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보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렇게 가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31절 이후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말씀하시되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제가 오늘 헨리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추석을 좀 새벽에 읽어보니까 요 두 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적 교회는 처음에는 적은 수의 매우 적은 규모 같지만은 이런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큰 나무와 같이 교회가 붕한다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매튜 헨리가 그렇게 그 말을 썼습니다. 나는 당연히 희망을 가졌죠. 우린 지금 한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복음적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를 하러 나왔는데 근데 그 동네에 마술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죠. 이 사람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그 가운데서 빌립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전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시몬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빌립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면은 도대체가 환경으로 보면은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궁극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로 드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이러한 불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간다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 믿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면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명령 부탁하신 말씀대로 잘 이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은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옳은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나중에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진리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야 되고 힘을 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옳은 대로 오게 한 자에 받는 축복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이고 오늘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세대가 됐지만은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길을 걸어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불법을 멀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